네, 오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에게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메시지를 들으실 때,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당연하죠. 당연하게 심는 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은 과거에 내가 행했던 모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오늘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과거에 심었는지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을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떠난 거예요.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은 그런 사례가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몇 달에 걸쳐서 왜 이렇게 복음을 속히 그렇게 떠났냐?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보다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에 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맞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처럼 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래부터 율법을 주신 게 언제냐? 출애굽 당시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범법하는 자들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율법을 준 건데 복음은 언제 줬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바로 준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딱 여자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죄 없으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죄 없으신,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사단의 문제, 사단의 머리를 깨실 분이 바로 죄 없으신 여자 유선이어야 되죠. 너무나도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많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 하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리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잘 모르면 이제 또 예수님도 이제 겉핥기를 또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게 이게 몰라가지고, 그 예수님은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믿게 된 거죠. 십자가는 아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 하나, 딱 그거 믿은 거예요. 물론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 3분의 1은 맞췄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신 거 믿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죄 문제를 짊어지고 죄를 다 짊어지고 말이죠. 모든 죄. 특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난 원죄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포함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땅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죄인이거든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냐 안 됐냐 그거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부어 세운 이 직분의 역할을 다 감당한 겁니다. 예전에 기름 부어 세운 직분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을, 참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 있냐 없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정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죄 문제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할 수 없지만 정죄합니다. 속이려고. 정죄 못하는데, 정죄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계속 불신앙에 불화살을 계속, 미사를 계속 쏩니다. 속으로 계속 양심을 통해서 또 쏩니다. 넌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넌 그래서 너 안 돼. 막 계속 사단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정죄할 수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게 정죄 못하게, 그러니까 정죄해도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죄 문제 해결됐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법정에선 이미 땅땅땅 두들겼어요. 죄 문제 끝. 근데 사단은 계속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나에게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 더 이상 나를 누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이게 해결을 안 받으면요, 계속 죄에 대해서 계속 얽혀서 끌려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속으로 욕해도 그거 다 죄 짓는 건데. 욕 안 해본 분도 없죠. 예수 믿고도. 근데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간에 뭔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마음대로 욕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대로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욕하면 자기 영적 상태가 이 땅에서 안 좋아지고 응답 못 누리게 되죠.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또 대놓고 짓고 담대히 짓고 마음대로 짓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속에 보좌의 축복과 이 땅의 모든 응답들을 못 누리게 될 뿐 사실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정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이미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거기 안에 힘과 능력과 권능이 말이죠, 우리에게 풍족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축복을 못 누릴 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심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네가 사단에게 말이죠, 계속 나를 공격할지 몰라도 나는 죄 문제가 끝난 자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문제 해결됐으니까요, 더 이상 나를 죄의 그 종으로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약하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권능을 허락하셨고 권세를 허락하셨고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든지 응답 주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다. 내가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걸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야 됩니다. 또 참 선지자를 예전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죠. 예전에 선지자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참 선지자라고 하시는 증거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길이면 충분한데 부족해야 뭐 또 두 사람이 또 세 사람 필요하지. 한 분이 그 예수님이 길 되셨으니까 두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 진리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로서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직분, 그 신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혼이 살아났다. 그리고 내 인생을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주신 것, 그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아요.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마라 7절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분명 계신데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좀 시스템이 지난주에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떠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스템 좀 바꿨어요. 업그레이드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시스템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우리에게 한 번 임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떠날 수 있어도 다윗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때로는 하나님 외면하고 내 스스로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외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은 뭐죠? 네 안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함께 하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희한해요. 중요한 메시지 할 때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어서 내가 못 듣고 있을 뿐이지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우리의 과정과 결과 모든 걸 다 맡기라는 얘기죠. 맡기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메시지 듣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울여 듣는 거예요. 기울여.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말씀을, 내 말을 판에 새겨봐라. 판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을 한번 새겨봐라.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에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릴지라도 자세히 계속 들으려고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려졌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이 그리스도를 자꾸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밖에 나 말고 다른 데에 심겨진 것이 또 다시 심어지게 됩니다. 또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참된 왕을 염두에 두신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요, 왕의 직분은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군사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직분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왕의 직분은 이 왕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니,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탁 인정을 하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다. 자기가 목자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윗이 왕 되신 하나님을,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거예요. 왕 되신 여자의 후손, 왕 되신 방주를, 왕 되신 임마누엘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비밀인 거죠. 왕은요,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깨시려고 이 땅에 확실히 깨시려고 말이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사단은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받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흑암 세력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18절부터 20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흑암 세력이 물론 떠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나가라 나가라 들어와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쫓아낸 거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가 알아서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도록 해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라는 거예요. 야, 이거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얼마나 인생이 낭비입니까? 우리 인생을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논쟁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갈라디아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힘들면 아주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우리 인간이 속기 때문에 또 다시 속는 분위기가 확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라.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누렸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정도로 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못 박힌 적이 없거든요.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매를 많이 좀 맞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혔지만 자기는 매를 말이죠 많이 맞았어요. 40의 감만매를 막 2번이나 맞고 말이지. 몽둥이로도 맞고, 사람들이 몰려서 진짜 막 떼거지로 몰라서 패고 막 그랬어요. 짐승의 위험, 바다 위험, 하루 종일 맞아, 주야로 바다에 둥둥 떠 있고요. 배 파선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핍박자를 통해서 피해서 막 도망 다녀야 되고요. 근데 언제 십자가에 달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랑 똑같은 것이다.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고 사단이 속이지 못하도록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삼직을 정확히 누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게요. 그 삼직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사로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를 부르신 거 아니냐. 선지자라는 말은 없지만 선전하는 자로 부르지 않느냐. 그게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베드로 이런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딱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먼저 내 안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보면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죠.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것도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안 좋은 것도 말이죠. 어려움도 말이죠. 문제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어려움과 문제와 또 뭐 갈등 이걸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사역들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말은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또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또 가져다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막 하잖아요. 사례도 주시고 다 하잖아요. 다 모아서 필요하면 여러분들 뭐 이거 좀 먹을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좀 주시고 나 그런데 그 좋은 거 또 기쁜 날 또 막 기뻤다고 또 이렇게 또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다 주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안 좋은 것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기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같이 누리며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아 간다면 그것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걸 부담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더욱더 기도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숨길 필요 없습니다. 속일 필요도 숨기지도 못하고요.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외면할 때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입을 뒤집어 쓰고 깊은 고민할 때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패하게 되죠. 육신적인 걸 자꾸 심게 되면 이게 일명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겠어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사단이 그걸 속인 거예요. 그 썩어질 것들을, 썩어질 것을 계속 사단이 말이죠. 우리 심어 놓으니까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집어넣도록 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 천 될 것이다. 라고 이 썩어질 걸 계속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요. 영생하도록 하는 그리스도를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니까 네 중심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쳐다보를 그거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반대로 영생하도록 그리스도 삼직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돼.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오늘 듣고 또 내일 듣고 또 내일 또 계속 그리스도를 듣고요.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를 심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말이죠.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야 율법 심지 마라. 율법은 테두리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로 비교할 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복음을 누려야지. 자기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거 고민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루는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이제 들에서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꽉 모였어요. 적어도 5,000명 이상.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밥 먹고 오라 그러면 또 이게 힘드니까 뭘 이게 줘야 되는데 뭘 갖고 있냐 그랬더니 제자리를 갖고 왔어요. 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져왔네. 이거 가지고 좀 되겠습니까? 택도하는 얘기를 가져왔죠.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다 무리무리 지어서 좀 앉게 하고 축사하고 띄워줬습니다. 보리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신학자들이 또 같이 축사하니까 같이 도시락 꺼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오병이요. 떡을 먹은 게 빵을 먹고 물고기 이렇게 먹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6장 얘기잖아요. 그때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제자를 따로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는 오병이요. 떡 먹고 물고기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은 또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살아라. 이 양식은 예수님에게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난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마라. 왜냐하면 썩으니까 그냥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위해 일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일을 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우리 해야 됩니까? 또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삼직으로 믿어야 돼요.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의 응답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설 알고 믿게 되어지니까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무엇이 내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신다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기도해도 말이죠. 자꾸 썩어질 거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네. 이렇게 자꾸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삼직으로 누려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안에 모든 축복과 능력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9절에 이리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선을 행해 보십시오.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계속 우리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축상 온유 절제 이 열매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리하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 양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로는 응답이 더디 올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살려놓으면 믿음의 역사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욱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기도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도와주면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근데 믿음의 시너지 효과는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의 자녀들을 돕게 되면 그 사람이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런 믿음의 시너지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막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먼저 더욱 하지요. 그게 삼겹줄은 끊기 힘든 겁니다. 그게 그의 원리죠. 이렇듯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속과 내 삶 속에 무엇을 침냐에 따라 다른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심어라.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섬긴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은 내가 종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보면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똑같이 돈의 종로를 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돈이 없으란 얘기가 아니죠. 돈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지 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이죠. 우리가 썩을 것을 계속 섬기면 썩을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생으로 있도록 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충만하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종노릇 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종노릇 한 게 많습니다. 내 자신의 종노릇도 했고요. 돈의 종노릇 했고요. 명예의 종노릇 했고 쾌락의 종노릇 했습니다. 더 이상 그거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계속 신게 되어지면 그 종노릇한 것에서 완전히 엑소덕스 어제 메시지 나왔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명예의 종노릇 할 필요가 뭐 있겠냐. 돈의 종노릇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사람의 종노릇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사람 따라하는 거 많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을 다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심냐?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는 내 속사람이 강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간단히 말했어요.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여지껏 말한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이걸 우리 안에 계속. 결국 전신갑주도요, 세상에 싸울 때 갑주 입는 것도 그것도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것 다 말씀이에요. 표현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다 얘기했지만 결국 진리와 다 얘기했지만 그 말씀입니다. 말씀, 가장 핵심된 말씀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38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심으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도의 인생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 안에 심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능력 많은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닙니다. 모세도요, 그렇게 귀중히 쓰임받았던 이유는 모세가 말이죠,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어요. 나이도 많고 가진 거 다, 배운 거 다 까먹었고 광야 40년 동안 사는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왕자의 신부도 다 박탈당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것은 몽둥이, 지팡이 하나예요. 모세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이제는 더 이상 늙었고, 자기의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부족함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호렙산이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겁니다. 광야 미디안 40년 동안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가둔 겁니다. 마치 광야에 가듯 거기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아겠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출애굽 역사가 그때 일어나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또 육신적인 걸 또 기도하고 싶는 게 아니고요, 393이죠.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발판으로.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썩을 것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쭉 임하시는 것, 그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계속 기도로 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 계속 내 안에 기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나와 함께 하시고, 시대 살릴 응답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세밀하게 또 기도하면 또 달라지죠.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또 내 육신이, 또 내 마음과 생각이, 내 형상이,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무 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나와 교회와 또한 내 업이 목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발판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시대를 살릴 응답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걸 계속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 많이 없으시다, 속으로
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그러신 분은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응답이 80세부터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80세 이서까지 사셔야 되니까 건강, 그거부터 길게 하시고요. 건강 유지하세요. 지금 응답이 없다면 건강하여 또 응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이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계속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계속 축복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썩어질 것을 얘기한 건 하나님이 기도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하라에 있습니다. 이번엔 24년도에 구하라, 거기에 있습니다. 구하라. 계속 먼저 얘기할 거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계속 얘기할 거니까 부족한 건 우리는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구하라. 육신적으로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심게 되느냐? 우리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심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계속 심어라. 그런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인생 아니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삶 속에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거를 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응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무엇을 심어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또 세상 속에 무슨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이냐. 그게 우리의 결론 아니겠어요? 무슨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로만이 전달되지 않아요. 글로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전달되느냐? 믿음이 전달되어집니다.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으로 무슨 흔적을 남기느냐?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되면 됩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 그것이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3년도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믿음에 회복된 것처럼 우리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인생으로 오늘 이 10시에 우리 선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 선고 영신 예배를 왜 12시에 드릴까? 공부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의미도 있지만 그 유교적인 그 제사할 때 딱 12시에 딱 드리잖아요. 하잖아요. 그 유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일날도 가장 좋은 시간에 드리잖아요. 예? 11시 예배 딱 드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도 먹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드려도 되는데 말이죠. 밤늦게 드려도 되는데 가장 좋은 시간에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송고영신 예배도 좀 뭐 땡겨서 드릴 있는데 오늘은 10시에 약속을 했으니까 10시에. 전에는 우리 12시에 드렸잖아요. 이제는 10시.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10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마음만 딱 준비하고 믿음으로 딱 결심을 맺으면 2024년도에 드린 열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의 모든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이요 재창조의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